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얘기는 아직까지 요셉에 관한 얘기죠.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린 사실은 이제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나마 이제 어떤 종으로 판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꿈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냥 꿈만 잘 꾸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죠, 그죠? 여러분 꿈은 누구나 꾸는 거죠. 누구나 꿈 안 꾸는 사람은 뭐 세상에 없죠, 그죠? 어떤 꿈이든지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의 바탕이 뭐가 되어야 돼요? 기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뢰. 다시 하면 구약, 그죠? 구약, 신약, 약속,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 언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신과의 언약이고 신과의 계약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계약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약속에서 지켜야죠, 그죠? 물론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과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구약, 구자하고 신자 빼면 뭐라고요? 약속,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언약이요?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과의 언약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고 그러한 사고를 바꿔줘야죠. 신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는 뭐예요? 제가 설교를 설명을 하고 말씀을 설명하고 여러분 듣지만, 그러나 저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역할만 다른 거죠.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혼자서 설교하는 건 뭐 연습이지, 그게. 선생님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들어야죠, 그죠? 우리 성경 보면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의 경전이라니까요. 그냥 그때는 그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는 뭐예요?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게 편지인 거지. 내 혼자 써서 상대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지 못했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기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 편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기장에다가 제가 일기장에다가 장로님한테 뭐를 써? 송장로님 사랑합니다. 가슴은 많이 안 부풀었나요? 약은 드셨나요? 참고로 아까 물어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써놓고 장로님한테 보내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제 일기지, 그게. 장로님한테 보내면 그게 뭐가 되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게 사람들의 관계잖아요, 그죠? 요셉과 지금 형제들 간의 관계지만 그날 결국은 그것을 요셉하고 형제들 사이가 뭐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꿈의 사람인데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약속의 사람. 언약과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뭐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살지 마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과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 건물, 교회에 어떤 전하는 사람, 그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설교하는 사람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구나. 그렇다고 또 뭐예요? 무시하면 가슴이 아프지.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써가지고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를 뭐요? 존경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또 듣는 자도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이죠. 꿈의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44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44장의 또 주제는 결국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이 요셉인데, 특히나 우리 44장에서는 무슨 요셉? 용서하는 요셉. 그럼 우리는 용서하는 요셉.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그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던진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죠. 요셉은 왜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용서, 완전하신 용서를 바라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구약, 즉 구약은 그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다시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틀림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용서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그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 꿈꾸는 자, 뭐 이렇게 할 때는 약간 비아냥거리죠, 그죠? 저 꿈꾸고 아버지한테 사랑 혼자 받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꿈꾸는 자가 오더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요셉은 꿈꾸는 자가 맞다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면은 술 먹기를 즐기고 음식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비슷한 우리가 좋아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저는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도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만찬을 즐기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상이 그 만찬이랑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꿈꾸면서 여러분 맨날 어떤 그런 그 신기루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어떤 그냥 담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어떤 그런 그 어떤 기적이나 그걸 뭐라 그럴까? 어떤 그런 완전 신적인 영역의 것들 그런 것만 사모하면 돼요.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삶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육적인 삶도 결국은 그 사람의 만찬,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애천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일상 삶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이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죠, 그죠? 하나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거기가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죠, 그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뭐다? 천국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 거죠. 그게 자꾸 아니라 그런 게 사람들이 너 사람이잖아 막 이러니까 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물을 걷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38년 된 아픈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런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고 그런 게 뭐예요? 이 땅에서도 누가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소소한 삶이 뭐다?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과 일치한다 한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대요. 소소한 확실한 행복, 그게 소확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래서 소확행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소확행은 결국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요셉이 꿈의 사람인데 요셉의 그 꿈은 그 근거, 바탕이 뭐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을 실천해 사는 사람이 요셉이고 특히 오늘 44장 말씀은 그 형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사랑으로서 감싸았는데 그냥 감싸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트릭을 좀 사용하는데 그 트릭도 왜 사용했는지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보여지는 그 사랑이 우리는 사랑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조건 있는 사랑이 있고 조건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조건 있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면 너도 나 이만큼 사랑해 줄래? 라고 하는 게 조건 있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은 너가 나를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너가 나를 신뢰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내가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뭘 바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죠. 그죠? 대신에 약간 트릭을 쓰는 것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즉 회개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하면은 그의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목사님 저는 특별한 사랑을 합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저는 저를 돌이켜보면은 저도 특별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요셉처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은
그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어디에 구약이라는 구약 옛날 언약에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참 사랑은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요셉처럼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게 참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사랑으로서 용서하는 것이 요셉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돌아보고 나도 조건 없는 사랑이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사실은.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다 보면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심중을 보잖아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죠? 우리 겉으로 아무리 발린 소리를 해도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이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 멋있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이 겉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 말고 성경 말고 제가 아는 나머지 종교들은 뭐예요? 행함을 중요해요. 겉이 중요한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하다못해 뭐든지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영화, 우리 옛날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도 이제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치성비는 치성. 깨끗한 하얀 그 사발에다가 물 떠놓고 장독대가다 떠놓고 하얀 옷 입고 그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여요? 귀신처럼. 그리고는 이거 하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하면 이게 안 된다, 신과 대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은 그거 하면 할수록 그분을 못 만난다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뭔가 조건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 인식이 그래요. 우리 교회의 잘못인 거죠. 우리 성경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강조한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뭔가가 불편한 진실들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도 똑같이 교회 가면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교회 할 일이 있어요. 첫째 하는 거? 그 소리를 듣고 교회 오는 거. 그리고 와서 말씀을 누가 설명해 준 그 설명을 듣는 것. 듣고 그 설명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행동하는 게 성경 내용 전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사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저는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하면 되겠죠. 최소한 한마디 해서 불편하게 하면 그 말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행복한지 잘 보세요. 여러분 각자 나는 우리 장로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막 목말라 하는데 냉수 한 거 주면 되잖아요. 그죠? 냉수 한 잔 주면 되잖아요. 냉수 줬다고 갈비탕 한 걸 사줘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금 실천하는 사람이 요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낌 사랑을 주는 겁니다. 관심을 주는 거고. 또 이러면 또 가슴이 아픈데. 그럼 왜 목사님은 관심을 안 주세요? 그것도 잘 해야죠. 그죠? 그래서 아낌없는 사랑을 그 어느 선을 넘어서 버리면은 그게 독이 되죠. 그죠? 독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요셉의 사랑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즉 요셉의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랄 때 그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죠, 그죠? 그러나 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으면은 그래서 우물에 넣으려고 그러고 결국은 팔아버리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은 감동적인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그냥 뭐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다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요, 그죠? 그다음에 쌀을 퍼줄 때도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라 돈도 넣어주고, 또 그것도 그냥 안 해요. 자기가 지금 형들에게 뭘 보여줘, 그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아버지, 그 남아있는 그 가족들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베냐민은 남기고 싶고, 그 형들은 다 남으면 뭐요? 아버지하고 가족들은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올라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베냐민은 여기 남아서 또 나랑 같이 있고,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뭐요?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를 베냐민 대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유다의 놀라운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 형제들을 시험하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특히나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죠? 시험을 누구에게 당해요? 하나님한테 당하시죠, 그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도 그 형들에게 그러한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들이 너무나 시험을 제가 보기에 잘 수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형들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된다,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는 행동의 모든 동기를 선하게 도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말라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착하게 산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착하지 않게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은 그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사랑하죠, 그죠? 사랑해서 늘 뭐요? 돌아오라 하는 거죠, 그죠? 돌아오라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선악 중에 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누구 기준에서 여러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해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구분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누구 기준에서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서 구분해야 돼. 그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기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전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게 되고,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면은 좀 마태복음 5장을 추천해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쭉 나와요. 심령에 가라는 자는 복이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족밥을 때문에 사라지고 뭐 이런 오리를 가장 어쩌고 뭐 겉옷을 달라는 뭘 이런 거죠, 그죠? 결국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귀결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것이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옛날 계명은 뭐예요? 옛날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 그죠? 원래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전 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제자들 여러분이죠, 우리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고, 결국은 100% 그렇게 해주면 살 수 없지만은 그렇게 살라고 부단히 뭐하라?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다 알고 그렇게 삶을 산다, 그러면 이런 자리 필요 없어, 제가 보기엔. 그러나 또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이제 힘들고 또 지치면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돼주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자기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 역할을 감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또 제가 여러분의 역할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 각자 역할을 잘 감당, 저도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혼자 뭘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교회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본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다 소중하다 안 하다?
소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 대표적인 게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이 눈썹은 눈썹대로 소중해야 해요. 소중한 거예요 이게. 눈썹이 이게 왜 소중해요? 위에 눈썹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눈에 뭐 들어오면 다 막아주잖아요, 그죠? 코도 소중해야 해요. 소중하잖아요, 그죠? 입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옷을 볼 때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눈이나 코나 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발가락 소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충실히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에게 준 어떤 그런 형들을 통해서 받은 그 고난, 결국은 형들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줬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불편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로 전가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끝도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요셉이 보통 사람이었다라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요셉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어디 가서 또 일 열심히 하려고 종으로 살다가 또 어느 여자가 자기를 모험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가서 감옥에서 몇 년을 살면서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장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요셉이 그렇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라는 거 얘기합니다. 성경은 제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와 얘기하라? 하나님하고 얘기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삶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요셉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아낌없이 상대의 어떤 삶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삶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면서도 왜 형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이거 막 싸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다 넣어주고 결국 막내에게 입구에 아까 저 읽으면서 놀랐는데 은자를 어디다 넣어요? 자루 입구에 넣어 입구에. 그리고 나이 많은 형들부터 쭉 뒤져가지고 막내에서 탁 찾는 거죠, 그죠? 막 입구 안에 저 밑에 넣으면은 이게 단순하지만 삶이죠, 그죠? 왜 입구에라고 썼어? 그냥 자루에 넣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보면은 자루 입구에 은자를 넣었다 그러잖아요. 탁 열면 딱 보이니까. 저는 이런 사소한 이런 너무나 현실성이 있잖아요, 그죠? 현실성 있는 입구에 넣어야지 빨리 찾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성경은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썼을 법한 뭔가 이렇게 성경을 막 경전으로 막 만들어서 제가 늘 하는 건데 나중에 북한 올라가면 끝날 거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쓰려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문장 쫙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꼼짝 못하게 뭔가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경전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구에 탁 넣었다가 탁 꺼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서 은잔을 찾아내죠, 그죠? 그래서 그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특히나 이따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은잔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면은 우리가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은잔이 나온 그 사람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의 청직이죠,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탁 보내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그렇게 해서 딱 뒤지니까 누구 앞에서 나와요? 바로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형제들이 옷을 찢는다 그래요. 이게 찢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은장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바로 옷을 찢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셉의 교죠, 그죠? 그러나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어떤 것이 참 사랑이냐 하는 것인데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사실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죠. 조건 없다 그래서 방종하는 걸 놔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같은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엄마의 여자를 막 이렇게 아버지의 여자를 이렇게 건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리에서 내쫓으라고 얘기하죠, 그죠? 결국 내쫓는 것은 너 쫓아서 너 지옥에 가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왜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반 떼어주세요. 이랬으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6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떼줘요, 그죠? 가서 경험해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기회를 주는 거고 뭐 고린도에서 그 사람은 일단 내쫓으라는데 쫓아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그 아들은 뭐예요?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죠? 그것이 답이죠, 그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요셉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뭐예요? 더 줘야 돼, 안 터줘야 돼요? 더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무조건 오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거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한 그 교회의 어떤 형편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이제 어떤 좋은 말만 많이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좀 약간의 이런 어떤 성경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권면이나 하면은 그러면 이제 틱 삐지니까 교회 많으니까 다른 교회 틱 옮기니까 이제 문제죠, 그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건 없지만 적어도 제가 본 성경이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적어도 귓등으로라도 들었다라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목적이 여러분을 저랑 무슨 유대관계를 개인적으로 가지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장님이랑 여러분 무슨 친구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랑 친구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랑 친구하려고, 예수님이랑 친구하려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친구되고 하나님과 친구되게끔 다른 사람이 친구되게끔 도와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역할,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과 더 친구하라고 그것을 서로가 도와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 각자의 역할인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은 여러분 100% 말씀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성경 말씀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선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어느 선을 잘 지켜야죠. 잘 아시잖아요, 권사님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시험 받으면 절대 교회로는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만 떠나야 되는데 사람이 뭘 떠나?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 놀랍게도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또 성경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떠나게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형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죠?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 뭐 개도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그죠? 봤죠? 개도 달라졌어요. 뭐라 그랬더라? 뭐 악한 개는 없다 그랬던가? 뭐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개는 없다라고 그랬던가? 네? 그런 프로 있어요. 걔가 훌륭하대요. 죄송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걔가 훌륭해요. 제가 이제 누가 하는 말인지 뭐냐면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 엄마 개가 14살인가 15살인가 이래요. 정하지 않습니다. 아들 개가 3살인가 이래요. 아들 개가. 걔는 3살이면 장성한 개예요.
근데 엄마 개가 이제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된 거야 이게. 걔가 한 15살 정도 되면 이제 그 수명이 거의 다 됐나 봐요. 그 엄마 개랑 같이 다니는데 띠뚱띠뚱하고 이래. 도로를 가다가도 도로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아들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느 이쪽 붙여 이렇게 붙이게 돼. 어느 누구 그래서 아 이런 말이 생겼구나. 개만도 못해. 그리고 음식을 주잖아요. 개밥을 주잖아요. 딱 주면은 보통 같으면 개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지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 힘세니까 먼저 안 먹어요. 엄마 개가 먼저 먹지 기다려. 아, 나 그게 처음 봤어요. 물론 그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랬다라면 뭐 모르지만 엄마 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뭐요? 입을 떼면은 누가 먹어요? 아들 개가. 감동 아닌가요? 그러면 개가 훌륭한 거 맞아. 나보다 낫구나. 우리 엄마 빨리 천국 간 게 다행이다. 그리고 그치만 이제 둘을 풀어놨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엄마 개가 이제 늙어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이렇게 해서 딴 길로 가. 그럼 아들 개가 앞에서 선봉을 서 늘 엄마 따라오라고. 딱 보니까 지 엄마가 안 따라오잖아. 뛰어가갖고 딴 길로 간 거지. 이러가면 일로 가야 되는데 엄마가 몰라가지고 일로 가면 그럼 가갖고 또 엄마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길로. 개나 사람이나 다 때가 되면 불편한 거죠, 그죠? 불편한 거죠. 그러나 그 개 보고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도 개만도 못하지는 않게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 거 안 뺏어 먹을게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안 뺏어.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이 간식 주잖아요. 이렇게 탁 주면 걔가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어. 어미게 주고 남은 꺼내면 입이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그 프로 맞나 보다. 걔는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는 개만도 못하지는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가면 그런 동영상 있더라고요. 개가 얼마나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기본이죠. 기본 본성이죠. 본성. 우리 본성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원래 동물들 보면은 본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그 고기 이름 잊어먹었는데 어미가 알을 참 낳아요. 그 보통 동물도 보면 어미가 다 보호하잖아요. 그 고기는 지금 제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 고기는 어미는 그렇게 낳고 가요. 그럼 누가 보호하는지 아세요? 아빠 물고기가 보호해요. 이제 이 알들이 있으면 이게 열이 나서 부화가 잘 안 되고 그걸 다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그 앞에서 계속 이거 해주는 거예요. 부화될 때까지. 아빠 고기, 가시고기인가 비슷한 건데 아무튼 그렇게 아빠 고기 하더라고요. 고기도 그렇게 하는데 물고기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본능인 거죠, 그죠? 우리가 선악을 알기 전에 살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자유의지죠, 그죠? 부모를 보호하고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늙어서는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고 딱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살죠, 대부분은. 근데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러나 요즘 차에 치여 죽고 요즘 맞아 죽여 사람들. 그것도 지 새끼를 두드려 패가지고 죽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나 놀랍게도 그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많다 안 많다? 안 많으니까 뉴스거리가 되지. 다 지 새끼 두드려 패 죽여. 그러면 그게 무슨 뉴스거리야? 안 패 죽이는 게 뉴스거리지. 놀랍게도 사실은 저는 어렸을 어느 정도까지 될 때까지도 부모가 자식을 패서 죽였다라는 말은 정말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자식이 부모를 패서 죽이는 이런 웃기는 얘기가 사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때려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재산 때문에 엄마를 자식들이 막 다구리라고 표현을 써야 되나 모르겠는데 단체로 그냥 지 부모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목숨을 가게 하고 이런 그 나오더니 요즘에 그것도 원래는 이제 계부나 계모가 다리미를 죽이고 나는데 이건 친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 세상에. 물론 여러 가지 무슨 아파서 몸이 아파서 정신 이런 거 아파서 또 생계 이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드러 패 무슨 게임 하다가 굶어 죽이기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우리 성경스럽지는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핍박하고 받겠지만 결국은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결국은 그런 형제들끼리도 사랑하는 팀워크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협력하라는 거죠. 협력하는데 맨날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잘 사랑 안 하시나 봐. 죄송해요. 그런 생각 들었다라면 제가 사랑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더 사랑해 주시고요. 또 사랑하려고 오늘부터 장로님들 한 번씩 안아봐요. 그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시면 돼요, 그죠? 가끔은 혼내시기도 하시고, 그죠? 또 그 믿음을 확인하기도 하시고,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냐? 너 이 말 이해가냐? 그렇게 설명해도 모르겠니? 뭐 이런 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진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면 언제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십시오. 언제부터? 지금부터 꼭 그렇게 하기를 부단히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감정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금 이 시간부터 저희가 지키며 살아가도록 무단히 애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